말씀. 지난주까지 우리 여호수아 강의 이제 마치고 좀 자유로운 주제 가지고 오늘부터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여러분 현실적인 이제 있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오늘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인데요. 4장 26절부터 32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화를 내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요즘 괜히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서 불쑥불쑥 화가 나시는 분 계십니까? 화는 나고 참으려고 하니 속은 터지고 화를 내고 나면은 기분은 안 좋고 특히 이제 부부지간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나면 좀 뭔가 찝찝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예, 화를 한바탕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을 가질 때가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생각이 한국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학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화병입니다. 화병. 다른 나라 잘 이게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 고유 의학 용어입니다. 화병. 화를 너무 마음속에 누르다 보니까 이게 그 의료 도구 진찰기로도 잡히질 않아요. 분명히 나는 마음에 그냥 확 이게 눌려 있어 갖고 한숨만 이렇게 놓은 사람들, 한숨을 가끔씩 이렇게 쉬는 분들. 이게 이제 한국의 사실은 보수적인 분위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감정을 나타내면은 유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국 사회는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남자는 좀 무뚝뚝한 거, 또 표현하지 않는 것 그런 걸 미덕으로 이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신사임당 훌륭한 어머니 그러면 뭐 감정을 드러내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상들은 다 겉으로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도 미덕으로 들려줍니다. 그런 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많아요. 어디 참아야 뭔가 점잖은 것 같고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내는 것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우리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을 내는 것이 안 좋다. 그럼 감정을 완전히 죽이라는 이야기인데 감정이 죽은 인간 어떤 인간이에요? 감정이 죽은 인간. 감정이 없는 인간이죠. 그걸 우리는 흔히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은 로봇가 감정이 없어요. 다른 기능적인 일들은 수행을 잘하는데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없을 때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정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다 귀찮아요. 감정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감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모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모션이라는 말이 에너지하고 모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행동,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에너지가 그 이모션, 감정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감정이에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흥이 나야 움직이잖아요.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이 일어나야 사람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모션이라는 게 그래 보면 굉장히 나쁜 거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여러분 뭐 셀폰에 다 있는 이모티콘 이게 그 사이버상에 드러내는 감정 표시 아닙니까? 이모티콘이 그게 이모션하고 아이콘의 합성어잖아요. 정서를 드러내는 사이버상의 언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게 분명히 아니겠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감정이 많은, 감성이 풍부한 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준 건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 가장 감정적인 순간을 사람들은 오히려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저 사람이 탁탁하게 자기 일을 굉장히 잘해요. 사무적으로 그냥 탁탁탁 업무 효율 능력이 뛰어나고 잘 하는데 감정적으로 표현이 없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다, 인간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뭔가 좀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뭔가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매력을 느낀다는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치를 보면 주로 진보 그룹이 보수 그룹보다 굉장히 감성 터치를 잘합니다. 사람들의 감성 자극을 굉장히 잘해요. 국민들이 대체로 그래요. 분명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정책보다는 인간적인 정서에 호소할 때 표를 훨씬 많이 줘요. 정치인이 한번 울었다거나 뭐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정표가 확 갑니다. 한국 사람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그래요 보면. 우리 그 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보니까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감성 터치를 굉장히 잘해요. 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중의 힘이 이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요즘 옛날보다는 훨씬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더하죠. 완전히 감성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성 터치 안 하면 젊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 설교도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리의 내용보다는 감성 터치가 있어줘야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감성이 또 움직여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감성을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감성 설교를 터치하는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감성 터치하는 뭐 이벤트 무슨 뭐 그 퍼포먼스 또 아니면 감성적으로 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얼굴이 또 있어요. 저는 좀 아니죠 사실. 어때요? 괜찮아요? 감성적으로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심을 사로잡는 얼굴들이 좀 있어요. 목소리. 근데 그게 분명히 교회 부흥에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지 몰랐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저는 또 교회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따라가지는 않죠 물론. 그런데 그거 고민 필요합니다. 그 감성 터치가 필요 없어. 진리만 선포해야 돼. 교회 부흥 안 합니다. 그게 옳은 길은 아니지만 일단은 터치를 해서 붙들고 해야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어필하고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적인 교단, 딱딱한 교회들은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질은 아닙니다. 표 모으는 데만 그게 사용되지, 그 다음에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감성 터치로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초창기는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오늘 설교의 내용을 가까이 좀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정, 제가 감정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분노가 감정의 한 부분 아닙니까? 분노, 미움, 기쁨 이런 게 다 감정의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모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분노하는 이 감정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겠죠. 분노가 일어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분노 없다? 그 인간이 아니에요. 화가 없다? 인간이 아니에요. 왜 화가 없어요? 표현을 겉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분노했으니까 분노가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분노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분노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분노를 잘못 다루면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노의 가장 나쁜 결과는 자살과 살인입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그러면 잘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분노를 아름답게 잘 처리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치유, 힐링 전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치유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 치유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이 어떤 부분? 여러분 얼굴이 지금 하나님 형상입니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신학자들마다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치는 깔뱅 내지 칼빈이라고 부르죠. 그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그리고 righteousness, 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holiness, 거룩,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같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보면 하나님 같이, 그게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볼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코프라는 사람은 칼빈이 말한 하나님 형상도 하나님 형상인데 거기 플러스 애드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 타락이 회복되는 걸 뜻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칼빈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잃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 완전한 의, 이거 행할 능력 우리 상실했어요, 타락 이후에. 그 다음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어쨌든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홀리니스라고 하는 이 거룩을 우리는 상실해버렸어요. 타락 이후에 상실했다,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 감정, 의지, 이 지정의 부분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라는 것이죠. 자, 이걸 제가 전제로 하고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정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감정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표현이 감정적인 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슬프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감정. 우리가 흔히 사람을 참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면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그냥 보편적으로 인격적이라는 말의 정의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 짐승들은 그런 게 없죠. 저는 여기에 분노를 다루는 해결책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 우리는 인간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일단 전제입니다. 사람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균형 있게 사용하면 많은 부분들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트렌드, 이 문화는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이유가 너무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문화예요. 굉장히 감정이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접근하는 게 뭐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전부 다 이제 비주얼 문화잖아요. 보는 거 전부. 듣는 문화가 아니고 읽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책 안 읽잖아요. 다 그냥 영상을 통해서 그냥 쏘아가지고 안에 심어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감수성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창의력이 뛰어나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많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희한한 발명들을 많이 하죠.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보다 이전 세대보다는 탁월하다고는 생각해요. 굉장히 순수하고 감정적으로. 사실은 애들이 다 순수해요. 근데 이제 절제 없고 인내 없고 희생 없고 헌신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감정만 너무 부추기다 보니까 지성과 의지 부분을 너무 약화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분노가 언제 가장 먼저 최초로 발견되냐? 분노 조절에 실패한 인간 누굽니까? 탁 생각나죠? 가인입니다. 가인.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남아있다고 우리한테도. 불행하게도 이 가인은 분노 조절에 실패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하게도 친동생을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안색이 변했다. 이건 영어 단어로는 여기 보면 다운캐스트 그렇게 나오죠. 다운캐스트. 그건 이제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 눈을 안 쳐다봐요. 그죠? 고개를 탁 숙이고 그냥 밑에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속에서 그냥 예. 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였다.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 화가 났다는 이야기. 그 사람 눈을 안 쳐다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싶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호흡을 그치게 씩씩 걷는 거죠. 씩씩 걷는 거죠. 그래서 분노라는 아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콧구멍이라는 뜻을 있습니다. 콧구멍이 분노하면 커지죠. 이게 실룩실룩 하잖아요. 분노하면 화가 나면 그게 원어입니다. 그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는 받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잘못됐다면 내가 고칠게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만약에 가인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괜히 오해를 가지고 분노하고 앞에 섭섭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럼 풀릴 수도 있고 만약에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셨을 것이고 그의 분노는 분명히 풀렸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씩씩거렸어요.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는 미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게 그래도 미덕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노를 처리를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스스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정시켰다면 이건 참 큰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분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속에 삼키고만 있었어요.
말을 하면 차라리 건강한데 말을 하지 않고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또 병이에요. 근데 사람이 분노를 너무 하다 보면 이걸 자꾸 품고 삼키다 보면 생각하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고 화가 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부터 틀려지죠. 이게 아드레날린부터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막 호흡이 거치게 뛰고 그냥 그러면서 그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면 이성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분노가 너무 극에 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 뭔가 있으면 집어들고 사고 친다고. 이 감정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인격적인 인간의 중요한 요소인 지성과 의지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감정만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4장 6절 7절 보면 제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분노 처리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에 한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분노는 여러분 사단을 끌어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오늘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노.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고 분노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말려들 때 우리가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지성과 의지입니다. 지성과 의지. 지성을 동원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분노할 때 대부분 지성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려요. 그냥 의지를 동원해서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의지라는 게 뭐예요? 의지가 분노를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생각 안 해요. 오늘 분명히 너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스리라 말. 이 의지를 동원하라는 이야기예요. 지성을 동원해서 상황을 파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진짜 쉼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분노하고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할 때 제가 그냥 인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도 신앙을 떠나서 호흡만 우리가 다시 한번 숨 고르기만 해도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내면 안 돼. 잠깐 호흡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가라 그랬어요. 상황을 잠깐 바꿔봐라. 잠깐만 나갔다가 들어오면 상황이 많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도 우리 주인이도 내가 시켰더니 그걸 하더라고. 참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 사실 자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면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는 건 중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분위기를 잠깐 우리 산책하는 것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바꾸면 쉼표가 분노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감정 따로 지성 따로 의지 따로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게 다 결부되어 있는데 따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트리니티 삼위일체하고도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감정하고 지성 어떤 인식은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훈련만 하면 평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내가 분노했을 때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가령 이제 분노했을 때 뭘 집어 던지는 사람 이걸 이제 집어 던진다 생각하면 이게 무진장 비싼 거 같으면 이 비싼 게 생각이 갑자기 난단 말이에요.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생각하면 분노를 사그러뜨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랬잖아요. 제가 그 화병을 던지려고 하다가 남편한테 너무 비싼 거라 가지고 굴렸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확 반전됐다 그러잖아요. 서로 웃으면서. 근데 사람은요 자동 오토매틱입니다.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감정이 우리를 그냥 맡겨버리니까 이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람은요 감정을 내면서도 생각이 동시에 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위대한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지성 부분을 부각시켜 줘야 돼요. 내 자신을 그 부분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하고 감정이 그냥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늘 화가 나지? 보통요, 분노는 같은 상황 가운데 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패턴을 연구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도 흐름이 있잖아요. 돈도 내가 어떨 때 많이 쓰는지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이요, 사람은 안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반복해요. 사사기 보세요.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분노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반복이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의 상처 부분을 누군가 딱 건드리면 또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고요. 똑같이. 근데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복적인 죄를 싫어하거든요. 죄의 실수는 용서하시는데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건 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거든. 그걸 고칠 수 있는. 생각해라 말, 생각. 지성을 동원해야 돼. 왜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늘 화가 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계속해서 분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까지도 평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분노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생각이, 희한해요. 사람은 한번 넣어놓은 게요, 이게 어디에 국에 넣어놨는지는 잘 모르는데, 사람은 희한하게 언젠가 무의식 가운데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국에 넣은 게 있으면요, 이게 저절로, 컴퓨터도 무슨 어디에 폴더 안에 넣어놔서 우리 막 찾아야 되는데, 이 전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오토매틱 모든 몸은 그냥 나옵니다.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정리해서 넣어놓으면 나와요. 그 상황이 되면 이머전시 상황에 딱 나와서 나를 멈추게 한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생각하는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느리게 하고 뭐 숨을 쉬고 이제 이런 인위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보통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분노가 일어나는 게 거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감정이 다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 오늘 가인도 그렇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제사가 거부당했잖아요. 거절감. 이게 굉장히 그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그 권위자와 화해를 하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받든지 어떤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 의의 기준이 너무 명확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명확할 때, 이거 자기 확신은요, 자기 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게 옳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게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자기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가인도 마찬가지. 자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사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왜 내 건 안 받는 겁니다. 이런 게 마음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한 일이 거절당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가장 그 쉬운 우리의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건 분노를 그냥 확 쏟아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의 기본은 뭡니까?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분노, 화, 아픔 막 쏟아붓는데 그걸 다 들어주면 그냥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노도, 누군가 내 분노를 그냥 그대로 막 쏟아놓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해소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많은 분노가 해소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뭐 막 저한테 뭐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니까 최대한으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들을 게 있어요. 듣다가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또 자기가 잘하는데 다른 아이들로부터 뭔가 좀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으면 또 화가 나잖아요. 부모들이 얘 바보같이 왜 그런 손치를 보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사실은 모든 분노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 분노를 가장 많이 듣고 그대로 듣고 그 분노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걸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도 쏟아 놓는 거예요. 기도도 쏟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올리는 건 기도, 찬송, 예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도 뭐든지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듣잖아요. 거기에 쏟아놔야지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걸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물론 이제 그런 아주 덕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나를 구했는데 쫓겨다니고 아버지한테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들고 형한테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서 시편은요 전부 다윗이 쏟아놓는 이야기들이에요. 시편 반이 다 다윗이 적었잖아요. 그 말은 다윗이 억울함이 많고 분노가 많고 감정이 많고 화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시편을 많이 적어냈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그 다윗은 거기서 다 해소되잖아요. 다 그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인간들에게 구해봤자 내가 다 상처만 되더라. 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속에 낙심이 됨으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전부 42편 62편 전부 다윗이 시잖아요. 이게 그럴 때 우리가 분노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그 교회 오면은 막 엉엉 우는 사람들, 그 억울해서 우는 거지. 그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막 그 해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울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울음이 없다는 거 이상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그 감정이 해소된다는 이야기예요.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 한번 다 흘리고 나면 감정이 해소가 되잖아요.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로 천국을 간다 그러잖아요. 눈물 없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분노와 감정이 다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라는 거 아셨죠? 이 분노를 잘 이용하면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도 보면 진짜 참 놀라운데 구약에 보면 분노라는 말이 450회 이상 나오고요. 그 중에 375번이 하나님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전부 하나님 분노에 관한 이야기 너무 많아요. 시편 7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매일 분노한다. 자, 물론 이제 이 분노는 의분이죠. 우리의 분노와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도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가 좀 근본적으로 다른데,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나온 분노고 인간의 분노는 상처에서 나온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분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하나님의 의분은 사람들을 보호해요. 약자들을 보호해요. 진리를 수호해요. 그래서 분노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읽은 26절 보세요.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분노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분노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란 말이에요.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화를 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게 뭐예요?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딱 오면 자기 분을 분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품고 있는 게 자녀 새끼를 낳잖아요. 품고 있으면, 분을 품고 있으면 나쁜 게 나오죠. 품고 있으면 안 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래. 분을 품고 있으면 이 분, 시기, 악독, 고함치는 거, 이런 게 사탄이 맡는 냄새입니다. 사탄이 그런, 마치 말이죠, 하이에나나 무슨 상어나 이런 게 피냄새 맡고 몰려들듯이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참 자연적인 건데, 이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모르는데 아주 강하게 저한테는 머릿속에 그걸 보면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사단이 오는 거고, 이 영혼에서 냄새가 나면 벌레들이 오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썩어 있고 이 안에 아주 그 감정이 상해 있으면 사단이 다 그 웅크리고 앉아서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빨리 해소해야 돼요. 그 다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 밖에 내는 순간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는 순간.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입 밖으로 내느냐
이걸 안에서 소화를 시키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그냥 내는 순간 이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입 밖으로 내는 거. 그래서 이 혀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혀가 그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시죠. 입을 통해서 한번 뱉어진 분노와 저주의 말은 주 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상담을 하러 가거나 신방을 하러 가거나 그러면 저 가끔씩 늘 이렇게 눈으로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신야 시편에 있는 그 참 좋은 기도 같아요. 왜 말은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다가 밑에서 딱 올라와 말이 올라올 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이면 파수꾼이 딱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 참 좋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알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악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왜?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31절 보세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노함, 분냄, 막 큰 소리 치는 것, 떠드는 회방하는 거, 이게 다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데서. 이게 다 우리가 버려야 될 목록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다음 마지막에 기가 막힌 해답을 줍니다.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분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연습해야 된다. 친절을 연습해야 된다.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악의 목록들을 제하여 버리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정말 기적과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노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화가 안 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우리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성과 의지를 동원하여 이 감정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